로마서 1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충만한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복음은 영어로 풀가스펠입니다. 충만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충만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으로 충만한 복음을 순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복을 비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바로 복의 대명사 같이 쓰기 때문에 복 받으시오 하는 거나 같은 말로 축복 받으시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리고 그에 따른 기쁨이 넘치는 것을 축복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모자람이 없이 마음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푸근하고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고 축복 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 받기를 원해서 저 산으로 들러 가서 바위한테, 나무에게, 해와 달과 별한테, 부처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미얀마에 갔는데 미얀마에서는 금을 한 70톤, 그러니까 자동차로 8톤 트럭으로 말하면은 한 10대 이상 되는 것만큼의 금을 시다가 쌓아놓고서 거기다가 철조망을 쳐놓고 그 앞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주변에서 한 200~300명이 무릎 꿇고 막 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금덩어리를 바라보고서는 자들도 복 달라고 이렇게 빌어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성도들이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저 교회는 기복신앙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오셔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복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한테 빌 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는 아버지 제게 마음껏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축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근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여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말을 하면 그 백성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가서 얘기하라.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 바로 이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절대 근원,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는 누가 나왔을까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누가 나왔을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는 누가 나왔을까요? 고조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쭉 따져가지고 올라가니까 맨 꼭대기에 제1원인이 나와요. 제1원인. 맨 꼭대기에 계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할 때 바로 이렇게 제1원인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논리적인 그 방법도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고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생겨나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생물을 만들고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누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사람들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두렵건대 내가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을 누가 주는 거예요? 축복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의 구역장이 있어요. 연세가 60이 넘었던 구역장인데 김옥이 구역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온몸이 종합병과 같았어요.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그런 몸을 이끌고 내가 이제 죽든지 살든지 오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치료받든지 죽든지 해야 되겠다. 결심하시고서는 오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간 금식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틀째 날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10,000원짜리가 날라와가지고 쌓이고 그리고 또 1,000원짜리가 또 날라와서 딱 또 쌓이고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아랫배가 막 아파가지고 그냥 부글 끓어가지고 화장실로 달려갔더니 더러운 걸 탁 막 시커먼 걸 다 쏟아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온몸이 종합병 같았던 그 몸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금식을 잘 마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할아버지하고 의논해가지고 여보 우리 장사합시다. 이래가지고 총신대 그 전철역 앞에다가 자리 깔고서는 여자들 스카프하고 양말하고 파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아침에 나갈 때에 검은 비닐로 봉투 60개씩 할아버지 60개, 할머니 60개 딱 차고 나가게 되면은 그냥 막 순식간에 팔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팔다가 손님이 없으면은 그 약국의 벽에다가 머리를 디미고서는 기도를 해요. 그래 보면 또 손님이 와서 팔게 되고 그래서 일찍 물건을 다 팔고 이제 일찍 물건을 판다면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나올 때 이미 그 식빵에다가 넣을 속을 잘 만들어갖고 나와가지고 빵집에 가가지고 식빵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거를 해가지고 그 빵하고 전도지하고 함께 돌리면서 다니면서 예수님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 몸이 아픈 사람 만나면은 자기가 몸이 종합병 같았다가 이렇게 치료받아가지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전도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도 금방 또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그 전도가 잘 돼가지고 이번은 주일날이면은 교회를 7번으로 와요. 7번. 왜 7번으로 옵니까?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도를 딱 하면은 성경 42,000짜리 한 권 사고 가죽 가방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그밭에 주고 이분을 택시를 태워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분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까지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분이 몸이 어디 아프게 되면은 전화가 온대요. 아이고 구역자님 제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요. 배가 아파가지고요. 그래요? 그러면 배에다가 손 얹으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나사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배 아픈 질병은 떠나가라.
그러면 여기서 막 성령의 불이 전화줄을 타고 팍팍팍팍 날아가가지고 그분한테 딱 하니까 아멘 하는 순간에 이분도 또 깨끗하게 치료받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결국 이분을 누가 치유했습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결국 이분이 그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가 잘 돼가지고 벌써 이게 30년 된 얘기인데 그때 11조를 40만 원을 냈으니까 한 달에 400만 원씩 벌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400만 원 벌면 많이 버는 것인데 그 당시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사해가지고 400만 원씩 벌게 되고 그 돈 가지고 전도하는 데 쓰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축복하셔가지고 아들, 딸 사이가 다 잘 돼요. 그 집에 한번 10만 가면은 아들, 딸, 며느리가 모두 다 휴가를 내고 다 모입니다. 한 자리. 그리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 또 차비도 하시라고 또 차비도 주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분을 치유하시고 전도할 때 전도가 되어지게 하고 이번에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고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축복의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를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세 가지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하면 세 가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시편 1편 1절 이하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복 있는 사람 그럴 때 그 복을 시브리 말로 단어를 말하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하나는 바라크, 따라합니다. 바라크. 야, 여러분이 시브리 말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거 한국말이 아닙니다. 시브리 말이에요, 시브리 말. 영어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고 시브리어로다가 복이라는 말을 할 때 바라크라는 말이 있어요. 바라크. 또 하나는 따라합니다. 아샤르. 예, 아샤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41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바라크라는 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내리는 복을 말합니다. 뭐 사람이 뭘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축복이 바로 바라크라는 축복입니다. 바라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바라크라는 축복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을 줄 것이며 내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복이 바라크의 복인 것입니다. 바라크의 복. 이 아브라함은 뭘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그냥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그냥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게 복을 줄 거야. 내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 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라크라는 축복입니다. 바라크 축복. 바라크. 우리가 바라크 축복, 정말 뭐 아무런 행위 없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내려주는 복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밑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먹다 떨어진 밥풀 한 톨이 떨어졌는데 그 개미 한 마리가 와가지고 그걸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밥풀이 얼마나 큰지 개미보다 3배는 되는 거예요. 이 밥풀이. 그러니까 이 작은 개미가 밥풀 자기보다 3배는 큰 밥풀을 끌고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앞발로 잡고 뒷발에 힘을 주고 아무리 끌고 가도 밥틀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시도를 하더니만 이 밥틀을 놓고서는 자기 집으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나 봤더니 한참 가더니 그쪽에 가서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 친구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서는 이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서는 이 밥틀을 끌고 가려는데 그래도 뭐 힘든 거야. 막 영차 낑낑 땀 흘리고 가도 야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밥풀을 한 톨하고 개미 2마리를 딱 손으로 집어가지고 그 개미집이 어디 있나 보니 저만큼 있더라고요. 내가 갔다 딱 놨지. 놨더니 뭐 난리 났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예? 자들 힘으로는 도저히 끌고 갈 수 없는 밥틀인데 어디서 웬 큰 소리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냥 이 밥틀하고 자들 몸까지 붕 띄우다가 여기다 갖다 놨는데 이게 막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가지고 좋아서만 난리. 네? 내가 그 모습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먹다 남은 밥 한 숟갈 주고 김치, 고등어 그냥 다 쓰들었어요. 이 개미집에서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막 10년치, 100년치 양식이 떨어졌어 지금. 하늘에서 떨어졌어. 하늘에서. 그래가지고 막 기뻐서 막 난리는데 그때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아, 우리 인간의 모습이 마치 개미와 같은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막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들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갖다 놓으니까 거기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문제도 떠나가고 질병도 고침받고 이야 이거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을 바라크 축복이다 합니다. 바라크 축복. 그런데 여기 아수아르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아수아르. 이 아수아르의 축복은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총 44회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의 29회 그리고 잠언서의 8회 또 욥기서와 전도서 등등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수아르라고 하는 축복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은 그 순종한 것에 대해서 보상으로 내려주는 축복이 아수아르라는 축복이에요. 아수아르.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해야 돼. 순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 축복이 아수아르라는 축복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뇨? 바로 하나님은 너의 돕는 방패시오 그리고 영광의 칼이로다. 대적이 내게 복종하고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이여 행복자로다. 그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고서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으세요. 장요한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우리가 행복한 사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 우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여 장요한이여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하나님 바로 너를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로다.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순종할 때 보상으로 주는 축복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보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을 지키고 듣는 자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24가지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24가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산의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의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되고 내 창고에 복을 내리고 내 손에 하는 일에 복을 내리고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하늘문이 열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할렐루야. 이런 24가지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니 그랬어요. 바로 아샤르의 복이 있어요. 아샤르의 복, 아샤르의 복. 이 아샤르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시시빈역에서 번역할 때 마카리오스라고 번역했어요. 마카리오스 이 말이 바로 축복이요. 이 마카리오스가 바로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인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산상수훈 첫머리에 8복이 나옵니다. 8가지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8가지의 복. 그 8가지의 복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리는 바라크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냥 막 은혜로 내리는 그런 바라크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 마카리오스의 복, 이거는 아샤르의 복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보상으로 주는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다 그랬어요. 마카리오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을 받게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마카리오스라는 복이에요. 마카리오스. 응? 이 찬양을 한번 보여주세요.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 넣어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샤르의 복이에요. 아샤르의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는 복인데 이와 같은 복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와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축복 주세요, 행복하길 원합니다. 이게 무엇부터 줄까? 무엇부터? 이 축복의 순서가 중요한데 먼저 구할 것은 영적인 복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럴 때에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이 축복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부터 받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로 주는데 이건 바라크예요. 바라크. 이 영적인 축복은 내가 뭘 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이거는 바라크의 축복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돈이 있어서 뭐 노력을 많이 해서 뭐 똑똑해서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은혜요, 은혜.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라크의 축복이에요. 바라크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지고 주여 제게 복을 주옵소서 그럴 때에 먼저 구할 것은 영적인 복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제는 사도행전 6장 8절에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믿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사도행전 13장 52절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로마서 15장 29절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와 같은 영적인 복을 먼저 구하고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의 복이에요. 건강의 복.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요, 좋은 집, 예쁜 아내, 뭐 멋진 남편, 자녀들, 부모들, 아파트, 자동차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다 의미가 있어요. 건강해야 되는데 먼저는 건강도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총체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내가 몸만 건강하고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단 사입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온 집안이 자손 대대로다가 망하는 것은요, 그건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에 영문별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가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요즘에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예? 이게 우리 주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분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여러분이 이단 사회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혼적인 건강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러면요, 두렵고 이러면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월세방에 산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편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고정 같은 집에 살아도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 가득 차 있으면요, 그건 행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마음은 마음에 모자람이 없는 부유와 넉넉함과 푸근함을 행복이라고 하고, 축복이라고 하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그에 따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 가운데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더 나가서 육적인 건강이 있어야 돼요.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튼튼하고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가 다 튼튼해가지고 아무런 통증이 없어야 돼요. 아픔이 없어야 돼요. 이런 육적인 건강이 있어야 돼요. 더 나가서는 환경적인 건강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가문이 건강하고 직장, 사업장, 교회가 건강하고 이 지역이 나라가 건강해야 돼요. 편안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는 영적인 복, 그 다음에는 건강의 복,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정의 복이 있어야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주의 교양으로 잘 양육하라.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정에는 질서가 잘 잡혀야만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시편 128편 1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또 내 내실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리고 창에 둘러있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야, 우리 집안이 참 행복하구나 이렇게 느끼니까요. 가정에 복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꾼의 복이 있어야 돼요. 일터가 있어야 돼요. 직장이 있어야 돼요. 사업장이 있어야 돼요. 일거리가 있어야 그게 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니까 100배를 얻었어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네. 농사를 이렇게 100배로 얻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케 되고 왕성케 돼서 마침내 고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노북이 심이 많고, 그랬더니 주변에서 시기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막 시기하고 우물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않아요. 줘버려요. 가져가라고 줬습니다.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물은요, 중동 지역에서 오아시스를 말합니다. 사막 가운데 물이 나오게 되고 나무가 있고 식물이 자라는 오아시스가 있으면요, 이게 행복하고 살만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줘버려요. 다른 데 파면 또 나와요. 또 줘버려요. 가면서 타면 또 나와버려요. 형통한 복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기가 있을 때마다 싸우지 말고 그냥 줘버려요. 줘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른 데서 또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꾼의 복이 있어야 돼요. 일꾼의 복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물질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뭐니 해도요, 뭐니야. 뭐니 물질의 복이 있어야 돼요. 물질의 복.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쓸 거,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 채워졌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를 해봐야 돼요. 선포를 해봐야 돼요. 필요한 것이, 쓸 것이 채워진다. 채워졌다. 아멘. 제가 한 번은 대전에 와가지고 이제 전세를 얻었어요. 얻었는데 한 달이 안 됐는데 편지가 계속 날라와요. 그래서 그걸 한번 뜯어봤더니, 아이고, 내가 사는 집이, 전세 들어가는 그 집이 경매를 넘어간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집주인한테 얘기했더니 그 집주인이 하는 얘기가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집이 경매 넘어가게 됐다고,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집이 팔리면 우리 전세금 먼저 빼주겠다고 얘기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뭘 좀 받아놓고 뭐 전세권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해놨으니까 그냥 다 뺏게 생긴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급해갖고서는 여름인데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아버지, 이 주의 종이 그나마 조금 있는 거 그거 뺏기고 밖으로 나가는 거 보시렵니까?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집이 팔리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돈부터 빼준다고 하니까 아버지, 집이 좀 팔릴 수 역사해 주옵소서. 이러고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집이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돈을 빼갖고 온 거예요. 빼갖고 와서 다시 또 이제 이사를 가는데 돈이 6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600만 원이. 그래서 600만 원을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나, 누구한테 꿔야 되나, 600만 원이 모자라, 600만 원이. 근데 마침 장롱을 날르고 짐을 막 날르는데 뭐가 발에 하나 툭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래서 보니까 은행 통장, 저금 통장이 있는 거예요. 그 펴봤더니, 거기 보니까 10,000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10,000원이. 아이고, 야, 이거 돈 없는데 10,000원이 또 얼마야? 그래서 이제 우리 아는 사람한테 이거 가서 은행 가서 찾아갖고 오라고, 이거 10,000원 찾아갖고 오라고 그래 쓰자고. 그리고 돈을 줬더니 은행에 가서 10,000원을 찾으려고 통장을 줬더니 세상에 거기에 돈이 들어있는데요. 얼마가 들어있겠어요? 네? 누가 그랬어 지금? 누가? 아니 거기에 6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600만 원이 그 통장에. 놀랬죠. 아니 도대체 이 통장에 웬 600만 원이 들어있나 이게?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국민일보 판매국장을 할 때 국민일보사에서 나 쓰라고 한 달에 50만 원씩 그냥 막 통장에다 넣어준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국민일보를 나오니까 안 주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국민일보사에서 저를 생각하고 1년간을 더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씩 12개월 600만 원을 딱 줘줬는데 나는 딱 잊어버린 거죠. 그거 통장 내 발에 걸렸으니까 그거 찾아봤지, 없었으면 그냥 돈 없어지는 거죠. 나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쓸 것과 필요함을 채워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쓸 것과 필요한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우리가 원하는데 여러분,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왜 주실까요? 왜 영적인 복을 주시고 왜 건강과 가정과 일꾼과 물질의 복을 주시냐 이 말입니다. 왜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사야 43년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해서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되 내게 준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을 주셨어요. 목사는 목사대로, 전사는 전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사명을 주는데 이 세상에 목적이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거미도, 그리고 모기도, 벌레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참 다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 저 하나님을 위해서 천지만물 지은 게 모두가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만 사명이 있으지 나는 뭐 무슨 사명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태어났고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뭐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잔칫날 뭐 잡아요? 잔칫날 뭐 잡아요? 돼지 잡죠, 돼지. 왜 돼지 잡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소를 잡으려고 딱 갔어. 잔치해놓고 소를 잡으려고 갔더니 소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주인님 나를 잡으시면은 농사는 누가 집니까? 아이고 소 잡으면 안 되겠구나. 에이, 저기 있는 강아지 잡아야지. 그리고 잔치날 강아지 잡으려고 강아지한테 갔더니 강아지가 하는 얘기가, 주인님 나를 잡으시면 집은 누가 지킵니까?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아이고 저 다리는 고양이를 내가 잡아야지. 고양이를 잡으려고 딱 보니까 고양이가 또 하는 얘기가, 주인님 나를 잡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없으면 쥐는 누가 잡습니까? 쥐 새끼는 누가 잡습니까? 보니까 그렇구나. 아이고 고양이 잡으면 안 됐구나. 돼지 우리가 가가지고 돼지를 딱 보고 잡으려니까 돼지는 그냥 실컷 먹고서 참만 콕콕 잡고 있는 거야.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잔칫날은 돼지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돼지를 잡기 시작했다는 재미난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니비스타는 말하기를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죽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돈이 없으면 돈 주십니다. 건강 없으면 건강 주십니다. 일거리 없으면 일거리 주십니다. 그 살아낼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없어. 살 이유가 없어. 그 사람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노인이 됐던 젊은이가 됐건 애들이 됐던 간에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영적인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일꾼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환경의 천국을 이루며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음은 저 천국 갈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다면, 그런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찾아야 돼요. 사명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시간, 물질, 마음, 정성 다 최선을 다하되 목숨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도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축복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라크가 있고 아샤라가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내려주시는 복이고, 아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 그랬습니다. 이 축복의 순서는 먼저 영적인 복, 그 다음에 건강의 복, 그 다음에 가정의 복, 그 다음에 일꾼의 복, 그 다음에 물질의 복, 이런 순서로 구해야 돼요. 이 순서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먼저 물질만을 탐하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복을 받을 때는 사명,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넘치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